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 참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부터가 좀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아모스는 유다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예언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뿐이라면 실제 북쪽에 살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은 호세아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온갖 아픔과 수치, 또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남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매일 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버리겠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지 실제로는 늘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호세아에게 똑같이 경험해 보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호세아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공감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분명히 호세아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행복, 내 사회에서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모든 것을 어쩌면 다 뛰어넘어서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으로 그 인생의 행복을 누렸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상적인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생을 빗대어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창녀가 또 바람 펴서 도망치게 하시고 호세아는 그 창녀를 찾으러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창녀가 도망치는 것들을 막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담을 쳐서 길을 막아버리고 가시로 길을 막아서 길을 못 찾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고 도망치는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막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호세아의 그 창녀 아내이거나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든지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듯이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한 남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쫓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이방신을 쫓아가기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길을 가는 길을 막고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서 가려는 길을 붙잡고 있어서 그 결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도망치는 여인의 길을 계속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가 길에서 고생하다가 자기가 바람나서 만나고 싶은 그 남자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가 혼자 독백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리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바람난 아내 창녀는 그녀는 남편에 대한 의리 혹은 자녀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형편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 보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형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형편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간 것이지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은 지금도 막는 것만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쫓아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그저 좀 더 편한 것, 그래도 나를 구박하지 않는 것, 그래도 나를 아내 취급해 주는 것,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돌아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더 좋았군.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군. 이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라도 주님을 찾는 것. 우리의 회개라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의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명예심이라든지 옳은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내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저 도망치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텐데, 바로 그것이 호세아와 결혼한 음녀 고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차라리 이 남편에게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아니하냐?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혹시 팡세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파스칼이 적었던 책입니다. 참 오래전의 책이기 때문에 읽어도 그렇게 재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팡세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잠언,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묵상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 대목에는 파스칼이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고 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천국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눕니다. 말하자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 천국이 있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러나 또 실제로는 천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인가. 또 똑같이 천국이 없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천국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천국이 없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먼저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평생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이란 것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란 것은 없다 이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천국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겪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의 생각과 달리 천국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천국 같은 것은 없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막상 죽고 났더니 천국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 지옥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스칼의 주장을 꼭 100%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저 물질적인 이익, 건강의 이익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